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온 이사야의 말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거길 자연스럽게 예언의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제 배웠던 말씀 중에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 한번 그거부터 봐볼게요. 일단 마태복음 4장 15절인데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자, 이곳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주전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뭐 유대인들도 있지만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사는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본 수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이걸 보고 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뭐 천한 사람들을 선택했구나,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그 미천한 곳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고 또한 그곳에서 시작하는 사람들 또한 혼합한 사람들이겠지만 그 안에서 또 유대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에서요,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여겼던 존재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어떤 대화가 있냐면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잠깐 엿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잠깐 볼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에순이라. 나다나엘에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은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요셉 나사렛 예수를 소개합니다. 요셉의 아들. 근데 이걸 듣고 나다나엘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 그 작은 나사렛이라는 거 이게 갈릴리 지역이거든. 작은 동네인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생각이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작은 곳에서는 선한 것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배경과 상식 가운데 주님이 선택한 곳이 어디라고요? 천하고 천한 이방인과 혼합되어 있는 그 동네에 제자들을 선택하였다.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곳에서 천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에 우리는 은혜 속에서 우리 또한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식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또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이 제자들을 인정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사도행전 4장 13절 보면 학식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유대인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이 학식이 없고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13세가 되면 회당에서 뭐 토론하면서 말씀을 서로서로 나눌 수 있지만 정규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지? 저들의 출신을 아는데 미천한 존재들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선택했다.
자, 그럼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따를 수 있는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고 그것에 업으로 생업을 하고 있는 형제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과 21절 볼게요. 두 형제 그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른 출신들이 다 어떠합니까? 높은 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업으로서 생업을 하고 있는 거기에 베테랑들로서 생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놓여 있는 사람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간단한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앞에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여러분들이 생업으로 하고 있는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지 더욱더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예수님 아직 따를 수가 없는데요. 망설이게 되고 밀어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현재 이 부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과 22절 볼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이들이 현재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네,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냥 생업을 내려놓고 왔다라고 하면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떡합니까? 야고보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버지까지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이들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는가? 그와 반대로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그 내용, 상세한 내용은 누가복음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요. 시몬의 배에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거기에 있는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배를 조금 띄어서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죠.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얻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선생이라고 불러요. 인간으로 대하고 높이면서 그물을 던져볼게요. 말씀 의지해서 던져볼게요. 결국 그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씀에 의지함으로 기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그물을 혼자 들 수 없어서 무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부들을 불러서 모게 하고 건졌더니 두 배에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되고 그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한번 그의 감정과 행동 그 모든 고백들을 한번 봐볼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자,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맨 처음에는 선생이여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키리오스 주님 주인이시여 그리고 이걸 더 깊게 들어가면 신입니다. 신. 맨 처음에 인간으로 되어 있다가 생업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베테랑으로 어부 행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깨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부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이분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자기를 떠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온화한 말로 다가와 나를 따르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여김으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여깁니다.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신으로 여깁니다. 내 생업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나에게 닥친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를 원하고 오늘도 고백합니다. 함께 따라오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우리라는 존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거기에 어부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본 토양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준비된 작업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고 하는 그 순종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더라도 베드로처럼 내가 이것을 밤새도록 했지만 하지만 믿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격적인 은혜와 능력의 기적을 발견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무서움과 두려움 즉 경외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겠죠. 나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온전히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따르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믿지만 그분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안타까운 존재들로서 타성에 젖어 있는 존재입니다. 처음에 신앙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실 거고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는 그 타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며 그때 다시 경외함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이제 다시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따르라고 할 겁니다. 그때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